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십자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7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49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선고와 집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번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빌라도는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의 왕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와 구속주로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나님으로서의 왕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삶에 모두 왕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내 삶의 최종 목표가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물질을 왕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인기를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왕으로 삼게 되면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기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보통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고 항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장로들의 고발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을 하십니다. 빌라도는 이 사실에 크게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거짓 증언 앞에 할 말이 없으셔서, 아니면 거기에 변론할 능력이 없으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을 잠재워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침묵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이 침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변호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한 이 많은 말들이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고 가시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누구의 적은 그 자신이다 하는 그런 비아냥 섞인 말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그가 몇 년 전에 했던 말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부메랑이 돌아오는 그런 정치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왕왕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변호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 내게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면서 공격하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말 대신 우리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 대신 우리는 침묵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인다, 말실수를 줄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맡긴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의탁한다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읽어보십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명절마다 죄수 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명절이 되었는데 6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는 6월절에 한 사람만 선심 쓰듯 풀어준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죄를 죄의 사슬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더 놀랍고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군중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가 누구일까요? 로마에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폭력의 방법으로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 바라바가 다시금 풀리게 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력의 방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이 선택하라는 질문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바입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었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 남편에게 와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의 말을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선택과 판단, 이 결정은 여기에는 진리가 결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오직 진리가 되시기를, 진리가 기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기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온종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선택하라는 세상의 질문 앞에 언제나 나의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